할렐루야. 우리 앞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나 모두가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 힘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모이라고 힘쓰실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는데, 내가 집에서도 예배 드려도 되고, 또 텔레비 켜놓고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그런데 왜 하나는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습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히 카타콤이라는 지하에까지 숨어서 들어가서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이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마지막 때는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더라도 또한 교회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도 성전이지만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서로 다 연합을 해서 에클레시아, 모임의 성도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선교 활동을 떠날 때 바나바를 데리고 이제 실루기아를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 섬에 이르러 이제 그 살람에 이르고 그 다음에 바보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이제 예수를 믿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을 비롯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를 보면 온통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고 났을 때 유대인들에게 또 변론하는 내용 등 정말로 수많은 고통과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고, 정말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이루어낸 그 행적,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그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도 이렇게 갇혔고, 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제 교회들을 염려해서 편지를 쓰고, 또 교회들 자체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13권의 서신서입니다. 이러한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업적들은 정말로 사도 바울만,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만 이룰 수 있는 업적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행한 그 업적들과 결실들로 인해서 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서슴없이 불리워지고 있고, 베드로보다도 뛰어나고 여태껏 있었던 기독교 역사의 인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하면 구약에서는 모세를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바울을 대표적으로 꼽을 만큼 위대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늘날 신자들이 이러한 위대한 바울의 신앙을 오해해서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바울과 같이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사역과 삶에 나타난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바울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바울이 다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정말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바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바울은 과연 어떤 사역을 했고 그의 삶에서 나타난 신앙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때 첫 번째로 바울은 항상 전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먼저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다수에서 처음부터 로마 신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의 가정은 어떤 정치적인 우대를 받는 아주 부유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으로서 사울이나 이름과 더불어서 가장 낮은 자라는 로마식의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이프러스,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총독 서기의 바울을 만나 그를 해심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는 장면에 보면 좀 특이합니다. 처음부터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를 납득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사도 바울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총독을 장악하고 있는 엘루마라는 박수와 바울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총독은 7절 말씀을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듯이 많은 지식도 갖고 있었고 또한 권세도 가지고 있는 상식 이상의 그런 수준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종교심도 많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 총독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의 지혜나 지위나 종교심이 아니라 박수 엘르마라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수무당인 이 엘르마와 사도 바울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자신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 또 장로라고 하는 자들을 초청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그는 자기가 가진 지혜와 상식에서 비롯된 정상적인 삶과 영적인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박수 엘루마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마귀의 포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복음으로 그를 납득시키기 전에 먼저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 영적인 싸움을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과 이웃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내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물리치는 일이 먼저 우선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백날 전에도 그 악한 영들의 역사로 복음이 방해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볼 때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했듯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심으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죄사함의 은혜는 복음을 듣고 회개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보다도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물리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사람이 죄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격파하여 그 권세들로부터 풀어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해서 전도를 보내실 때 마가복음 6장 7절과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순서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저절로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과 세력들을 쫓아낼 때 죽음과 질병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 결국 선교란 우리가 먼저 설득이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도록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 이 사단 마귀를 먼저 깨뜨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역사로 인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권세들을 다 쫓아내시고 격파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전도자는 스스로 귀신을 쫓아낼 힘을 갖거나 병을 낫게 하는 힘을 갖춰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으로 역사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쫓아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다 할지라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듯이 구원의 사역의 주체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충성되게 수중드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맨 처음에 기억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요 하나님과 분리된 육체가 된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그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과 마귀에게 붙들려 평생 종노릇하는 나약한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음을 늘 먼저 이해하고 그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인간 자신 속에는 전혀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한 것이죠. 자기 자신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오직 예수님 그 이름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였었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노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구원은 사람을 설득하고 강요해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했다고 했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거나 어떤 전도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늘 성령님만을 의지한 것이죠. 구원하는 능력은 누가 더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하는가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은 누가 남다른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려면 전도자로서의 능력을 특별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마음껏 어떻게 일하시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전도자의 어떤 자질과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늘 더 성결함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쳐서 날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요 그의 참다운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하면서 피상적으로는 바울과 엘마의 싸움이었지만 실제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라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바울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 성령께서 친히 엘르마를 치신 것이죠. 그 결과 사단의 종노릇하는 엘르마가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소경이 됨과 동시에 성령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다 깨뜨려서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흑암의 자리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여서 바울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좋아하고 자기도 스스로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결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1절 말씀을 볼 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이 시대의 바울처럼 전도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평소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준비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웃에게 그 전도 대상자들 안에 있는 거하는 그들을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 가족들 불신자들 중에서 그냥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자꾸 돌아오라 안만 해도 안 됩니다. 예수만이 길이라 해도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한 가운데. 그럴 때 내가 속으로 남편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고 아들을 인도하고 싶을 때 속으로 손을 딱 안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들 내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만이 길이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말 한마디만 해도요, 그때 그 말씀이 신비 깊이 새겨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바울의 모든 사역과 삶은 주님을 따라서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엄청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바울을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과 궁극적인 목표로 꼭 삼아야만 되는 것인가요? 성경에서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과 또한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모세나 다윗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시고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좋은 신앙이란 반드시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회개케 하는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했듯이 오직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 즉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올바르고 좋은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비우셨대요. 무엇을 비웠을까요? 자기의 모든 영광과 자기의 모든 주권 이런 것까지도 싹 비웠다는 겁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자기 생각 등을 비운 것이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빈 마음에 육체가 되어버린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그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이런 것을 모두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실 것을 약속하시자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처참한 죽음,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는 죽음을 그 빈 마음에 채우신 것입니다. 이에 죽기까지 복종한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모습으로서, 그 죽음은 죄가 없으신 분이 육체가 된 인간의 모든 죄악과 사망과 율법의 모든 저주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예수를 뛰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실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정말로 좁은 길이요, 어렵고 험악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그래서 자기가 죽어짐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그 길을 걸어갈 때만 하나님의 품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인간은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과 영으로서 직접 예수님을 만난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그 생명의 길을 뒤따라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볼 때 수많은 고촉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성령의 권능으로 엄청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한 그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령께서 이루시기를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그때 바울 사도는 자기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꺼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도 바울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울을 보아라,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향한 충성심과 열정으로 그의 전생애를 마쳤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에게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두는 것은 전혀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성경을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그의 목숨을 요구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는 것, 그에게 죽음을 주님이 십자가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돌진했다는 것, 이게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바울 역시도 사랑하는 아들, 거듭난 아들도 이 땅에서는 이제 거듭났으면 너도 죽어야, 육신이 죽어야 산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영광도 없고 잘나 보이지도 않고 두드러지도 않고 성공으로 보이지도 않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죽는다는 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나의 육성을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여기에 항상 성경은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를 향해 돌진했다고 하며 그의 정열과 충성심 이런 것들만을 부각시키고 그를 영웅으로 만들다 보니까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없고 바울처럼 나도 뭐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충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선교지에 떠났다가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귀신들만 잔뜩 들려서 돌아오는 그런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적그리스도가 와서 너 지금 짐승의 표 칩을 받을래 말래라고 위협할 때 폼나게 쏠 테면 쏘라. 나는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자신의 정성과 주를 향한 정성과 충성스러운 어떤 모습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대부분이 신자들이 상상하고 있는 목표로서 신앙의 어떤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바울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좋은 것도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엄청 많아요. 내가 죽을 때요, 영적으로 부여함은 이루 상상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이 줄 수 있는 만족하고 달라요.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관계가 다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든지 다 깨어지는 게 뭐예요? 지가 살아서만 문제예요. 부부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자기가 죽지 않기 때문에 팔을 만들기를 하고 하나 만들고 끼리끼리 모이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이 땅에서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도 죽음을 머리띠에 쓰고 세상을 향하여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성공적인 신앙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주를 위하여 지금 폼나게 죽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올바른 신앙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은 어떤 멋지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죽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시대의 진정한 바울은 TV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목사나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도 아니고 별 볼 일 없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가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바로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내가 죽는 자가 오늘날 바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생애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최고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갔고 바울 사도도 그 길을 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을 이상하게 묘사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참되고 올바른 신앙의 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죽는 길을 갔는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해서 내가 살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성공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일보다는 내가 죽는 것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로 주를 위하여 폼나게 하는 일을 해서 주님도 위하고 겸사겸사 나도 위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주를 위해 썼습니다.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가 되었지만 다 주를 위해서 주를 믿어서 얻은 것이요 앞으로도 다 주를 위해서 할 것이요 내가 갑부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지만 이게 다 내 실력이 아니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요 주께서 나보고 죽으라고 한들 나는 꺼릴 것이 없는다라고 하면서 나를 강조하며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신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이나 인격이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침묵하고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강조하며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는 이렇게 못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면 우리는요 심각합니다. 심지어 지옥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큰 일을 추구하기보다도 어디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자신이 먼저 죽으심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내가 죽는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가져야 하는 것은 주께 얼마만큼 자신을 내맡기고 순종하며 비울 수 있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나를 비우고 언제나 나를 주님 앞에 내맡기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지금부터 당장 나를 비우며 십자가를 지는 싸움을 한다면 우리의 생애 동안에 훌륭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 쓰신다니까. 자기가 하는 일 하나도 안 받는다. 나 너 도저히 모른다고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도 구원하시고 또 이웃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거라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연기자가 자신이 맡은 대역을 해야지 않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위와 신분을 가지려고만 하지 실제로는 자신이 죽음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딱 보면 삶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죽음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십자가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초대를 받고 있음을 늘 잊어버리고 내가 부각되려고 되는 역할만 밤낮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하는데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을 하는데도 나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이 부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도 바울이 결실했던 그 열매를 누구도 결실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맛도 보지 못하고 밤낮 시기나 하고 투덜대기만 하다가 인생을 맞추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내가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이 하늘의 이 만족, 하늘의 축복,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것이 전혀 없이 인생을 맞추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로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대로 매일 나의 옛사람, 육성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유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사도를,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자들보다도 이름도 없이 성전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하는 자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은. 즉 예수님의 뒤를 쫓은 것은 사도 바울이라면 그 뒤를 쫓는 것이 우리이며 우리는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의와 명성을 얻는 것만 구한다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명성은 항상 묻혀야 되고, 그래 교회에서 내 이름이 막 나고 뭐 어느 교회 누구 막 이름 나는 거 이거, 그런 사람은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따져보면, 깊이 보면 대부분이 다 지옥 가는 자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자들이에요. 유명해지는 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하세요. 그 어떤 일보다도 주의 일을 먼저 하십시오. 열심히 열심히 주의 일을 했지만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백과사전에 또한 세계사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아예 나오지도 않고 예수라는 이름은 기껏 한 줄만 딱 나오긴 있듯이, 우리 인생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가치가 언급되지도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모습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육체가 된 내가 죽는 것은 어디나 가능합니다. 나의 육성을 죽이는 것은 어디나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지금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사도 바울을 무조건 그렇게 부러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어디서나 사도 바울의 뒤를 쫓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속에서 기적을,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만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자기의 죽음인지 우리 자신의 영광인지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지금 관계들을 다 엉켜 있다니까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교회 간에 서로 다 용서 안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으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자들 됩시다. 실로 바울의 죽음을 찾아나선 바울이 죽음을 찾아내선 그 사역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점점 더 내가 죽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잘 아시고 항상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늘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혹여나 나의 공로, 업적 등을 명성들을 드러내며 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내 자신을 성찰하며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하는 자, 늘 예수님을 본받아 삶의 자리에서 나를 비우고 내가 죽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 나는 연약한 거 주님 아십니다. 내가 자꾸 나의 명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공로와 업적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날마다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해달라고, 오직 성령으로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